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주인이 농부들을 시켜서 좋은 곡식의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뿌렸는데 밤이 되어서 원수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갖다가 뿌리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자라면서 곡식과 아주 유사하여서 구분이 잘 가지 않게 자라서 곡식들의 그 알곡들의 영양분을 갖다가 다 빼앗아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됩니다. 주인은 그 가라지를 갖다가 뽑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엔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주고 남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는가,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 경영을 하는 사업가들도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자신의 자본이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쏟아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심한 배려를 갖다가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옳은 경영자이다 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케라고 하는 사람은 파나소닉의 창업주인데요. 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즐겁고 파는 사람이 즐겁고 세상이 즐거워야 한다라는 기업 경영 철학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멋진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사람이 진짜 바른 경영인이죠. 반면에 한 주체나 개인만이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장땡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만의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늘 속이게 되고 이런 일에 아주 영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언변까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늘 농락시켜 놓습니다. 탐내고 빼앗고 훔치는 일이 다반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갖다가 믿어줄까요? 거기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이런 사람은 꼭 동료 탓, 회사 탓, 사회 탓, 이런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이죠. 옳은 경영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베드로는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다리 놓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펙스, 여러분 펙스 보내죠. 펙스라는 말, 거기에 폰티펙스라고. 다리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이렇게 복을 갖다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복의 다리, 복의 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백성으로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와 복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보면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힘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강력하니까 거기로 다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갖다가 충만하게 받은 성도는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다가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이게 원심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주 아래 죽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저주를 다 없애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누구든지 복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다른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문. 우리 주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주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축복의 이름이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 자체다. 예수님이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었어요. 안진뱅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로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한 겁니다. 복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걸을 것 같지 않던 이 안진뱅이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복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따뜻한 옷 한 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명적삼으로 된 옷을 입고 살아야만 했죠. 겨울이 되면 무명적삼은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는, 정말 그걸 하나 가지고서는 겨울을 나기가 정말 힘든, 너무도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저 북쪽에 있는 원나라는 털옷과 함께 소물 넣은 옷을 갖다가 입어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고려의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던 문익점 선생님은 수출이 금지가 된 이 목화실을 어떻게 하면 고려에 가지고 나와서 고려 백성들에게 이 따뜻한 솜옷을 갖다가 입힐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붓대롱에다가 10개의 목화씨 솜을 갖다가 감춰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심었더니 10개 중에 9개는 죽고 단 1개만이 싹이 텄다는 거예요. 그 씨가 퍼져서 온 나라에 퍼져 가난하고 추워서 겨울을 나기도 힘든 고려 백성들에게 솜옷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최초의 기술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다른 복은 우리나라에 한글이 보급되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한자의 어려움으로 중국어를 갖다가 구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갖다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한글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반포하게 됩니다. 이 한글은 과학적으로 정말 잘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완벽한 글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언어를 갖다가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그걸 다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 일본어에는 300개가 되고요. 중국어에는 400개가 되는데 우리나라 이 한글은요 8,8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와. 8,800개, 무려 20배 이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한국 문화, K-팝, 이게 퍼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한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우수성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겐 축복이에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이러한 과학적인 언어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문화혁명이지 않을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요, 저는 성경 번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말 고종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었던 도승지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조선통신사로다가 일본을 하게 되는데 황제의 명을 받습니다. 너는 일본에 가서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갖다가 꼭 알아보고 오라 하는 명령,
혁명을 갖다가 받고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는 도쿄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도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광명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일본 농협의 혁신을 일으킨 스타센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농업의 기술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한번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런데 그를 만나는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타센 박사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공자는 호롱불 같아서 자기 방만 비추지만은 예수님의 빛은 떠오르는 아침 태양과 같아서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하는 말에 이수정의 머리를 갖다가 꽝 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타센 박사가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갖다가 그에게 주었는데 그 이수정 선생은 그 마태복음을 그날 저녁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로 밤을 지샜다는 것.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성경 교사가 되어서 일본으로 오는 그러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유학생들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그는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그는 이것을 번역하고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를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갖다가 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조선 백성들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핫한 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대에 그것이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혁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온 나라에 복음이 뿌려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못 되어서 이 나라는 세상을 갖다가 놀라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는 경제적, 문화적 부흥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놀라운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엔 여기저기서 가라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와 저주와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가라지들이 사탄의 운동입니다. 사탄은 악한 어둠의 혁명을 갖다가 일으켜서 사회와 국가를 전복시키고 어둠의 세상이 되게 만듭니다. 사탄도 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이 주는 복은 정반대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 세상의 탐욕의 복입니다. 자기만을 알게 만들고 자기만을 출세하게 만들고 자기만을 잘 먹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러한 복을 사탄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괴롭힙니다. 괴롭게 해요. 구약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야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시기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또 자리도 주고 해서 발람을 갖다가 데려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발람이 와서 한 짓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어여쁜 처녀들을 갖다가 뽑아서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갖다가 유혹해내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와서 자기들의 제사와 자기들의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는 거기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복의 근원을 갖다가 다 끊어놓는 거예요. 복의 줄기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로 다 가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끊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것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심히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탐욕을 갖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 사탄은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래야지만이 모든 복을 끊어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는 것을 사탄은 좋아할까요? 그래서 끊어놓고자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열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어둠의 혁명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만들고 복의 관을 갖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사탄은 복이 우리 가정에 퍼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세속적인 복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탐욕의 복을 집어넣습니다. 부리는 복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리려고 해요. 음주의 복을 자꾸 집어넣어서 가정이 완전히 술판이 되게 만들어요. 게임 중독의 복을 갖다가 주어서 아주 게임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중독이 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완전 가정을 갖다가 파탄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곰팡이가 퍼져나가듯이 가정에 퍼져나가서 가정을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가정이 흔들리게 만들고 급기야는 가정을 갖다가 무너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 로마도 성적 부패가 만연되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채워져야지 세상의 세속적이고 사탄이 주는 것으로 좋아해서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만리장성이라는 것을 쌓았습니다. 3,000km가 넘고 높이는 9m가 넘고 넓이는 두께는 5m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벽을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3,000km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외적이 절대적으로 와서 이것을 갖다가 뚫을 수 없도록 방어벽을 갖다가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도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이,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게, 아무리 많은 병력도 에워쌀 수 없을 만큼 길게 그 성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건축해 놓았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만리장성을 쌓은 후 100년 동안 이민족의 침입이 3번 그 성을 갖다가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적의 그 침입으로부터 그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이 만리장성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위정자들은 이 무적의 성을 구축했다는 교만의 마음에 빠져서 말입니다. 다른 데 정신을 팔리고 있을 때에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고 그 성문을 갖다가 다 열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우리 가정에 세속의 문을 여는 순간 온통 마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항상 믿음의 생각을, 이 믿음을 가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견지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어는 무엇일까요? 가장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공격만이 무조건 닭공이라고 그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공격의 모드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복의 씨를 이제 우리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우리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히 그리고 멀리 많이 그렇게 뿌리는 성도가 많은 것을 갖다가 거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슬퍼하고 가라지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음을 가지고 더 많이 뿌리면 가라지의 활동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천국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고침을 받고 이 시대가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받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할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성할수록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따라서 함께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번성합니다. 교회도 번성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또한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씨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많이 전하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